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이게 나누고 있는데, 1장 13절부터 25절 제목이 구원을 받았으며 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막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혹 이단이거나 혹 뭔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구원받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우리는 돈을 많이 안 벌어보고 재벌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돈 버는 얘기 하더라고요. 돈 버는 게 쉽대요. 돈 벌 게 널렸답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은, 야,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근데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는 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못 쓰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들 이건희 회장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돈을 버셨잖아요. 다 못 쓰고 가셨어요. 그냥 남겨놓고 가지. 누워서 계시면서도, 막, 해마다 막 돈이 이렇게, 그분 뭐 지분이 있으니까 돈을 줬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막 돈을 버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다 상속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는 쓰는 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다 써야 될 때 딱 제때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를 지키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간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확신에 차 있는데, 그거 뭐 좋은 거죠.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리라.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았는데 떨어진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7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요 기준에 맞아야 7집사가 됐어요. 오늘날 그 기준으로 집사 뽑으면 대한민국에 집사 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의 기준에 적합해서 뽑혔던 7집사 가운데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니골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니골라가 못된 짓을 많이 하면, 니골라를 조심해야 돼. 그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경고. 예수님의 근심이 된 사람입니다. 시작은 멋있게 잘했는데, 멋있게 잘해죠. 7집사가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를 지키는 게 어렵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날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데, 근신하고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 나그네처럼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어제까지 전한 구원받았으면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복음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이다. 왜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나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나가서 풀어.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길이 그것밖에 없냐?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가보세요. 끝까지 갈 수 있나? 끝까지 못 갑니다.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 딱 막다른 길, 못 가네? 이런 길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길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겁니다. 막다른 길이고요.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쫙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서 이게 길인 겁니다. 길.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길로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란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다 변해. 근데 진리는 안 변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건데,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효력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약속이지만 내가 내 말로 받으면, 내 말로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게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근데 내 거가 됐는데 왜 그러면 그 효력이 나타나는 맛을 못 봤냐? 이유는 간단해. 안 기다려서.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 안 되네, 뭐. 아브라함 25년 기다려서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약속을 받았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아침 안개처럼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심하는 순간 끝났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어요. 왜? 약속을 파기시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그게 내 생각 속에 아멘으로 받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사라지냐?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믿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냥 제깍제깍 이루어지면은 그냥 뭐 좋죠, 뭐. 그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냥 약속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걱정할 게 없죠. 성경은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약속이 착착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때때로 어떤 거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 기름 부어줬어요. 왕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안 돼. 맨날 쫓겨다녀.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 다윗이 아주 얼마나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갖고
아니, 적국으로 돼, 적국으로. 예?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신하들이 딱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저놈이 왜 왔나? 저놈이 옛날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놈인데 저놈이 왜 왔나? 와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제정신 차리면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다. 그래갖고 다윗이 침을 찌들고, 미친 사람 취급한 거, 미친 사람 아닌데, 미친 사람.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미쳐서 왔지, 제정신으로 오게. 그렇지, 제정신으로 블레셋에 들어오겠어요? 예? 호랑이 굴에 지발로 들어간 건데. 죽으려고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왜 왔나 보니까 미쳐갖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다윗이 여기로 온 겁니다. 아이,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제정신이면은 안 오죠. 그래갖고 신하들이 깜빡 속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생명에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갔더니 블레셋은 이건 언제 죽을지 몰라. 네. 이스라엘 왕 된다는 약속은 있는데 맨날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 살았던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원망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이건 진짜 힘들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구나. 원망불평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를 표현한 거지. 힘들다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원망불평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을 이렇게 써놨을까. 정말 나를 막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는 사람 덤비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막 은혜스러운 고백도 나오지만 너무 힘들어서 힘이 들다고 하는 얘기를 써놓은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면 야,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고난 중에는 한마디쯤은 좀 툴툴거리는 얘기도 쓸만도 한데 그 시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구원받았으면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진리에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진리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왜 더러워지냐? 진리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지고 닦는 거 하지 말고 안 더러워지고 안 닦으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 나가고 막 죄를 묻히고 하고 또 닦고 세상 문제 죄 닦고 막 이거 반복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때를 안 묻히려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병원을 막 왔다 갔다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꼭 나올 때 좀 어떤 때는 소독약이잖아요. 이게 손도 이렇게 좀 닦고 아유 혹시 또 몰라. 왜 손으로 뭐 많이 하니까 응? 마음이 어떤데 편치 않을 때는 이게 내가 소독한다니까 이게. 그게 정상이지. 뭔 병원에 막 가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니는데 막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졌으면서 안 닦는 게 무슨.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온갖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 온갖 죄가 충만한 곳에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오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리 얘기했잖아요. 물에 안 빠져.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 나가면 금방 세상 사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10명 만났는데 불신자 친구가 9명이야. 그 중에 나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딱 고안해서 가만히 나를 한번 돌아봐 봐요. 내가 금방 그 9명이 말하는 말 쓰고 금방 9명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 달라야 되는데 쟤는 예수 믿더니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술 파티해도 제로 콜라 마셔야지. 폼은 잡아야 되니까. 다들 술 먹는데 또 뭐
아니, 난 안 먹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로 콜라라도 딱 들고, 야요! 뭐 이건 할 수 있지만, 근데 마시는 게 다르다, 이거 마시는 게. 쟤는 아주 별종이야. 남들 다 술 먹는데 저만 안 먹는. 안 그래요, 안 그래. 아, 신앙 때문에 안 먹으려고 제로 콜라를 마시는구나. 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다고 하면 맥주를. 아이고, 참.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예?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한다고 말로만 뭐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가 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거듭난 거지. 한 예수님을 통해 생명도 못 얻는데 무슨 거듭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막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보려면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게 다 사라지지만 여기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 얘기만 들으면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세를 얻었을 때 그러므로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내가 언젠가는 끈 떨어진 권세를 아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될 때는 막 기고만장을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풀이 푹 죽더라고요. 4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네? 되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되면은. 근데 뭔가를 착각해서 그래. 내가 국회의원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한테 권세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권세를 가질 때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잘 쓰라고 줬지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뭘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일에 그 쓰라고 주신 권세인데 뭐 자기 혼자 잘난 척하라고 주신 권세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맡겨준 건데 맡겨놨더니 이게 무슨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도 아니고 막 쓰라고 준 것도 아닌데 잘 쓰라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에서 잘 살게 할까? 편안하게 살게 할까? 네? 오늘 여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이거는 안 없어진다. 딴 건 다 없어져요. 여기 육체도 풀 같고 영광도 풀의 꽃 같으나 영광이 뭐 우리가 세상 영광 얻을 때 막 꽃같이 막 멋있죠 뭐.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주 실감나게 베드로가 썼어요. 풀은 마르고 육체는 쇠하고 영화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세세토록 붙들어야 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남았는데 2장 10절까지 계속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냐?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10절까지 좀 더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전반부에 구원에 대해서 2장 10절까지 1장 1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10절이 더 남았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부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